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교훈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책을 사주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도 또 많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화는 진리의 그림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해가 뜰 때쯤 그 해를 등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낮 12시 해가 한참 높이 떠 있을 때 그때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굉장히 키가 작은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우리의 실체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어떨 때는 너무 크게, 또 어떨 때는 너무 작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가 입은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는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조각들을 찾으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일부 신학교, 또 많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도 어떤 신화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내려면 이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화 작업,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막 걸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책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신화는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술의 신을 디오니소스 이렇게 부르지만 로마 신화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국민 드링크 바카스, 바카스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술의 신이 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마이다스가 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텐데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는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돌 항아리를 만졌더니 이제 그 금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만졌는데 나무가 황금으로 바뀝니다. 돌멩이를 만졌더니 금덩어리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질 때마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빵을 딱 잡는 순간에 그 빵이 황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안았더니 그 딸이 황금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이다스 손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 손을 대면 막 일이 안 되던 일이 막 되고, 그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그죠, 냉장고에 음식을 할 만한 재료도 없는데 이분이 막
그걸 가지고 막 요리를 했는데, 그죠? 음식을 했는데 뭐 기가 막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야, 참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나 막 기가 막힌 재료를 가지고도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 라면 스프 넣어서 우리 다시 먹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이렇게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저히 회생불능인 그런 회사도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경영을 하니까 그 뭐 회생 불가능했던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 사업도 그분이 손을 대면 다 말아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그 공동체를 아주 감격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내는 그런 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나쁜 손을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었고요. 또 한 명은 죽어서 시체가 된 12살짜리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여인이 하혈을 멈추지 않는 병을 혈류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생리 때가 되면 뭐 빈혈이 막 심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의료 수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의 건강 체계는 완전히 다 망가졌겠죠.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그래도 낫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만 무너진 게 아니죠. 그 병을 고치겠다고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경제생활도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하혈을 하는 동안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혈하는 동안은 이 여인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나면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그 하혈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손을 대면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요, 이 여인이 누웠던 침대도 부정해지고요, 심지어 이 여인이 앉았던 그 침대나 그 의자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그 사람이 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 한마디로 이 여인은 저주받은 마이더스 손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12살 된 어린 아이입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 딸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서 저 멀리 있는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곳에다가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보통 그런 회당들에는 보통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바로 이 회당장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회당장은 예배 때 설교할 랍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조율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보통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만 죽은 겁니다. 여러분, 12살이 된 딸,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한참 파릇파릇 자라나야 할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아이도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율법에서도 이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역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인식의 수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은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으로 죽은 건데 그저 함부로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격리해서, 그죠?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서 그렇게 어떤 전염병이 혹시나 퍼질지도 모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던 거죠. 어쨌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어린아이의 손이 닿으면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죠. 물론 한 명은 살아있고 한 명은 죽은 사람이니까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 여인에게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 읽을 때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면 우리가 그 뒷 내용 읽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가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측할 수 있죠.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몸이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겐가 닿으면 부정해지는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용납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한 그 죽은 어린 아이, 그 아이를 만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두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두 여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혈하며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건강함을 되찾았고요. 더 놀라운 건 죽었던 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본문을 읽을 때 병행하는 그 본문들을 같이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읽으면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차이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본문만 읽을 때는 알지 못했던 다른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을 딱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23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17절 정도로 그래도 꽤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단 9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보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데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마태는 싹 걷어내고 진짜 뭔가 하나를 강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태는 우리 독자들의 시선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나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의 죽은 딸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는 걸 막아내고 대신에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도록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걷어내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같은 걸 3번 반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이 낡은 가죽 부대이고 그리고 무엇이 새로운 포도주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더러운 것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과 결별하는. 그래서 절대 더러운 거 만지지 않고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과 식사하거나 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죠. 멀리 격리시키고 그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절대 만나지 않고 그들과 확실한 선을 긋고 자기들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죽은 시체도 절대 그들은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거룩을 지켜내려고 그들이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들과 결별하고 그것들과 만지지 않으므로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그 생각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 닿으면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추적해서 찾아내셔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라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지는 걸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오염될까봐 멀리 격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냥 격리하고 피해서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양복 입고 점잖게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내면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면 그냥 죄로 오염된 문제투성이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더럽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만나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그렇게 그 안에 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과 그 감격 속에 기뻐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이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새 포도주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그늘, 어두운 그림자, 아무리 짙고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환희와 그 기쁨 가운데서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마태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아이가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자,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일어나다라는 건 이런 거죠. 이 관리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간 겁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자다가 일어나다라고 할 때, 이때도 우리 일어난다 그런 그저 표현 쓰죠. 몸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눈만 떴는데 이제 일어났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우리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죽은 딸을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죠? 부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다고, 그죠? 잠자다가 눈을 뜨는 것도 일어나는 거고, 또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한 것, 살아난 것도 일어났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일어났다, 이 단어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19절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 단어를 굳이 마태가 안 써도 이야기는 됩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일어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회당장과 함께 갔다, 그죠? 회당장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굳이 마태는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중의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굳이 19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방금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처럼 일어나셔서 가서 그 죽은 딸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은 그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끝장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바로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이 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신 사건이라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로, 하나의 예고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죄 가운데 그 죽음의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그죠? 뭐가 같이 있죠?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죠. 그 모습이 항상 그 십자가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들은 거의 잘 없죠, 그죠? 이렇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용하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개신교의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죠. 그 빈 십자가입니다. 빈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건 부활의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자기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다 짊어지신 주님은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영생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그
그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런 죄와 그 죽음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 이제 가보면 이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에게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끝났습니다, 이 말이죠. 사실 거기 보면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풍습은요, 누가 죽으면 가족들이 곡을 하는데, 그런데 곡할 사람이 좀 부족하면 사람들을 사서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걸 잘 보지 못하는데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에 가면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머리 이렇게 쓰고 지팡이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장례식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보면요, 이 곡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울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가 누가 오면요, 오셨습니까? 그러고 그죠? 뭐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뭐 주문을 받기도 하고요, 뭐 드실 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슬픔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정말 슬퍼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죠? 이제 그게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라 아마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 슬픔을 공감하기보다 어쩌면 이렇게 겉으로만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은 거랑 자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죽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 자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자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아이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데요, 아이가 죽어가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아빠 방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네 방 침대에서 눈을 뜬 그런 기억 있지? 네가 잘 동안에 아빠가 널 안고 네 방으로 옮겨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거야. 기억나지? 오늘 네가 여기서 아빠 품에 잠들지만, 그러나 내일 네가 눈을 뜨면 예수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보신 거죠. 이렇게 이제 끝장나는 거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잠자는 것처럼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게 이 죽음은 그렇게 심각하고 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여러분 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죠. 오히려 노래합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 죽었던 아이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때 여러분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그 이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하는 그 여인들이, 하나는 혈류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부정해지던 여인이었고, 이 한 아이는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만지는 사람들마다 부정하게 되는 그 아이였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니까 그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두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여인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냔 말이죠. 왜 이 두 여인만?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틀에 갇힌 사람들, 낡은 가족부의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생각의 그 틀에 갇혀서 내 생각만 맞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낡은 가족 부대 안에 여전히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지만 그러나 그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변화도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류병이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혈류병이 낫는 경험을 했던 여인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도 있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거부했던 거죠. 거부한 그들은 주님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병 앓던 여인, 어떤 의사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여인이 저분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낮은 마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어디 가서 어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거기 가보면 맨질맨질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나, 여러분 거기 어디 가서 어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 말이냐, 여러분, 뭐가 달라 보여요? 뭐가?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붙들고 만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손대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정말 소망 없던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자기도 나름 이 지역의 유지인데 이 무명의 랍디에게 무릎 꿇는 거, 이거 아마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런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그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낡은 가족 부대 안에 들어가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또 교회 주의를 잘 지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낡은 가족 부대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줄만 알았지, 정말 나를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대신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은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먼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울고 있는 누군가를, 절망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믿으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칭찬받기 나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낡은 그 가죽 부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손대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 이제는 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새로운 그 가죽 부대 안에 그 예수님을 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주님 만나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정말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낡은 생각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아버지 하나님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부정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사모함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그 손을 만지고 정말 주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이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하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생각들, 아버지의 종교적인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낡은 생각들 아버지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맞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낡은 모습들,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아버지 어찌하였든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한복판 가운데 나아가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더럽다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했던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혈류병 앓던 여인과 죽은 12살짜리 어린 아이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혈류병 앓는 여인과 죽은, 그래서 부정해버린, 더러워져버린 그들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손대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손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과 대비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우리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마치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그 예수님을 담고 내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면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면 문제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자꾸만 종교적인 틀로 감싸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살려 주십시오. 그 간절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그렇게 죽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내 판단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살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